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우리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또 그게 길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응답을 제대로 알고 찾아서 가는 게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500년 전에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길을 몰라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갖다가 살아갑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 여관업을 해가지고 그 호텔을 업을 해가지고 자기 뒤를 갖다가 밀어주는데 마르틴 루터는 완전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냐 이래가지고 바티칸까지 가서 신부가 되려고 이렇게 로마죠. 거기 가가지고 정말로 막 신앙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막 무릎으로 그 바티칸 성당 그 계단을 갖다가 막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 까지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다고 내가 구원을 받겠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냐? 무릎으로 내가 무릎이 다 까지고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기 3세기, 4세기에 교부 중 교부라고 말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 방황하는 삶을 갖다가 살았던지 그 어머니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평생을 기도했다고 안 그럽니까? 제롬이라는 대교부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법이 없다.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뭡니까? 성 어거스틴은 앞에 성자가 붙었는데 세인트라는 그 성자가 붙었는데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실천한다고 율법을 갖다가 지키고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를 제대로 알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목사가 됐고 감독이 됐죠. 그래서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머니가 여관업을 하는 호텔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 뭡니까? 정말 방탕하게 놀다가 나중에 복음 깨닫고서 진짜 92세에 세계 선교하러 또 배 타고 출발하는 부인하고 말이죠. 사모님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이랬는데 자, 우리가 이 모습을 갖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영원한 응답 이거를 갖다가 찾는 사람이 그게 길을 찾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길을 찾은 거거든요. 영원한 응답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로 주셨냐? 어떻게 주셨냐?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갖다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그 모리아산으로 거의 3일 길을 갔다가 가가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인생의 운명을 갖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에 옆에 있는 양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대신 이삭을 갖다가 대신 이렇게 제물을 갖다가 바치게 하고 이삭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깨달음을 갖다가 얻게 하셨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로 인간은 원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럼 원죄가 뭐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뭡니까? 저주 만나고 재앙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지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탄의 12가지 전략 여기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르시고 그 모든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학대를 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무릎을 기어가지고 그 100계단을 갖다가 올라간들 안 되는 거죠. 중세시대에 막 수많은 신부들은 자기 몸을 갖다 스스로 막 학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죽인다고 막 학대를 갖다가 가합니다. 막 자학을 합니다. 그런다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자기 인생에게 불어닥친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거든요.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고 이삭이 이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고 야곱이 이 가리느까 이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구원받고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또 복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받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과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가요? 없는 것이죠. 내게. 나에 대한 것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신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거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내 거 가지고는 인생에 불어닥친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갑자기 뭡니까? 몸이 아픈데 물론 원인이 있겠죠. 어릴 때부터 뭡니까? 뭐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말입니다. 막 건강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젊어서 뭐 건강 생각 안 해도 뭐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뭡니까? 뭐 이렇게 행동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20대 30대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의 나이에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될 만한 40, 50 시기가 딱 되면은 이제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 원인이 그것 때문입니까? 원인이 그것 때문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인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건강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게 그게 원인이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거죠. 아무도. 내 것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안 되니까 뭡니까? 점치러도 가기도 하고 안 되니까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뭡니까? 완전 접신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는 뭡니까? 우주의 힘을 갖다가 빌리려고 하고 그게 내피림 아닙니까? 그게 내피림. 복음을 갖다가 신자들이 누리면 되는데 이 복음을 갖다가 못 누리니까 불신자처럼 재앙이 많은데도 그 재앙을 갖다가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막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지. 복음부터. 사탄이 이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게 있어야 돼.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힘 모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힘을 모았는데 자기 배신한다고 서로 배신하고 죽이고 그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쌓아놨는데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게 너무 잘못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서 인간의 인성을 갖다가 개발해야 돼. 인간의 인성을 갖다가 똑바로 해야 돼. 암만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선악을 갖다가 타고났냐, 안 그러면 만들어지느냐, 아무리 뭐 공론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해본들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받을 저주와 재앙과 실패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갖다가 살다가 배경이 그거니까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인생을 거기에서 건져내려고 하시고, 여기에 바로 십자가고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우리를 불러서 두 번째 길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려고. 딴 길로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의 힘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도 다른 길로 가면은 그 힘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앞으로 시대가 21세기 시대고 이제 AI 시대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하고 다른 세상이 될 거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 그때 가난한 사람은 결국에는 또 나와요. 그때 병든 사람은 결국엔 또 나와요. 그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또 나와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와요. 정신도 문제 있는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고,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과학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과학이 덜 발전했을 때 페니실린이 나와가지고 이 인간이 감기 걸려도 폐렴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300년, 400년 전에 그 시절에 그 과학과 지금의 과학 수준을 갖다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약 하나를 갖다가 먹어가지고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 코로나, 그걸 갖다가 막잖아요. 그걸 막는 게 그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병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암인 줄도 모르고 이게 무슨 병인 줄도 모르고 불치병이라. 모르니까 이름이 불치병이라. 그렇게 죽어나가던 병이 그게 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명이라도 알잖아요. 걸렸다 하면 다 죽어나가니까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완치 아마 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암보다도 더한 이상한 또 질병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무너뜨릴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갖다가 무너뜨릴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사는 길은 어디에 딱 맞춰져야 되느냐?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사람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지 다른 걸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부터 먼저 깨닫고 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저주받나요? 인생은 재앙받나요? 인생은 삶의 모든 길에 사탄이 깔아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가지고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 반드시 해야 돼. 정확하게 알고 사실적으로 알아서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씨를 주어서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처음부터 얘기해. 천하 만민, 열방.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하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세계복음하지. 천하 만민, 열방, 모든 족속, 땅끝 세계복음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현실하고 지금 안 맞다. 그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길을 잃어버려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집트 내려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마누라도 뭡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겠다. 네가 먼저 원하는 거 선택하고 가라. 죽도록 고생하다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길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찾습니다. 렘넌트 7명이 싹 다 이랬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영원한 응답이라는 사실,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 이거를 갖다가 탁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세계복음화가 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요셉이 알고 난 뒤에 세계복음화 되기까지 모든 안 되는 길들을 갖다가 걸어가는 것을 전부 되게 만들어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뭡니까? 응답으로 만들어요. 겨우 시간 지나가지고 나이 80에 세계복음화의 길을 갖다가 모세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진짜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일부러 40년을 갖다가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7일길이면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어요. 걸어가도 7일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40년을 갖다가 광야길을 뱅뱅뱅뱅 맴돌게 했습니다. 그때 답을 주십니다.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성막, 언약궤, 새절기, 답을 주십니다. 어릴 때 이 답을 갖다가 딱 찾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이 답을 갖다가 깨달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갖다 이렇게 어릴 때 이 답을 갖다가 딱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모든 것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모든 미래를 갖다가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까지 싹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이 탁 받아. 1천망대, 성전 건축. 이게 길이라는 이거를 갖다가 알았거든요. 우리가 뭐가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도권에 2천망대를 갖다가 세워서 2천명의 중직자를 통해서 2천망대를 세우고 2천다락방 운동, 2천지교의 운동을 갖다가 하나님은 딱 세워놓고 계십니다. 다윗이 1천망대 운동을 갖다가 했듯이 2천망대 운동을 갖다가 하나님은 세안약교에 2천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들마다 2천군데 현장들마다 세 가지 뜰을 갖다가 건축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요. 현장에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같이 모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은 금방 나옵니다. 길만 알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셔요. 길만 알면.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찾고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밤에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길을 갖다가 딱 알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에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갖다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길 가는 스케줄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찾아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24 할 수 있는 또 우리 걸어가는 길에 25의 능력으로 영혼의 응답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갖다가 그래서 빨리 바꿔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 거 가지고 늦장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갖다가 빨리 바꿔요. 지금은 그 시간표다. 지금은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의 망대를 갖다가 딱 쌓고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늘 고난, 가는 데마다.
세상 망대를 갖다가 계속 먹고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진심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세상 망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쌓아놓으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 죽고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형 데라 죽고 이러니까 뭐 또 세상 망대를 갖다가 또 갖고 나와요. 그게 뭐지? 조카로. 하나님 망대를 갖다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망대를 만들지 않고 조카로 세상 망대 하나 그거 또 붙잡고 나옵니다. 가는 길에 쓸쓸하니까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조카로 또 붙잡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근오지. 기근오니까 뭡니까? 애굽의 망대를 갖다가 또 붙잡습니다. 애굽 가면 살 거야. 뭐 큰일 하면 살 거야. 큰일 하면 성공할 거야. 그 애굽 내려갑니다. 애굽 내려가면서 개망신 당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개망신 당하고 부끄러움 다 당하고 당할 거 다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었거든.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자기 조카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세상 망대를 갖다가 쌓던 것을 그 손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의 망대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와 선교의 망대 이거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만 318명 하나님 거느리게 하시고 막 가병을 갖다가 거느리면은 내 이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 만약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갖다가 또 안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의 망대, 세상 망대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갖다가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 가병만 318명. 때마침 또 가나안 땅에 뭡니까? 서로 부족끼리 전쟁이 벌어져. 그 전쟁 벌어진 통에 자기 조카로서는 전 재산을 잃고 포로돼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또 듣습니다. 소식 듣고 자기 조카로 찾아가죠. 그래서 뭐 자기 조카로옷을 갖다가 잡아서 노예 시장에 팔려고 하는 그 부족하고 붙어가지고 가나안 족속하고 붙어가지고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카로과 모든 재산을 갖다가 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이 진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세계복음을 해놓고서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어서 열방이 나로 하여금 내 씨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망대를 탁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습니다.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탁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갖다. 그러니까 내 거를 갖다가 세상 망대 쌓고 있던 그걸 갖다가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뭘 주시냐? 진짜 망대. 진짜 망대를 갖다가 찾게 하시는 거죠. 진짜 망대가 뭔지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세계복음화 뭐 이래도요. 내 거 버리기 이전에는 진짜를 갖다가 눈이 안 열리니까 못 찾은 거죠. 눈이 안 열리니까. 복음 붙잡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와 선교하고 싶은데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 앞에 탁 나타나시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 천하 만민의 아비, 세계 복음할 아비. 이 언약을 갖다가 아브라함 이름 바꿔가 심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갖다가 열어버려. 이런 축복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진짜를 갖다가 탁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올 한 해에는 이런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언약교회에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직분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9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탁 대접을. 이게 무슨 뭡니까? 일상생활 중에 누구를 초대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손님을 갖다 딱 접대했는데 그 손님이 아니라 그게 천사였다.
천사. 우리가 뭡니까? 가위 눌려보면은, 얼마 전에 뭡니까? 제가 가위 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위 눌려보면은, 막, 차가 막 쌩쌩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이 브레이크가 밟아지질 않아요. 완전 반대 현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갖다가 다 대접하게 돼요. 부주 중에. 그때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아,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갖다 또 탁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을 갖다가 얻죠. 그러고 난 다음에 15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산 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1절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리아산으로 3일 자기 집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리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거 또 옆을 갖다가 쳐다보는데 나무에 해피려면 그것도 산꼭대기에 뭡니까 나무가 있어. 나무 있는데 뭐 또 사슴이 양이 이 뿔 달린 양이 탁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뿔 달린 양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대신해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각인돼요.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생이 절단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실패 보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멸망과 저주와 재앙, 실패 이걸 대신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져버려요. 그게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아브라함이 옵니다. 또 이삭이 각인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하나님은 찾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으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문을 하나님이 다 세 번째 여십니다.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시간표가 드디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이죠. 하나하나 다시 파는데 또 대적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다 덮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이삭에게다가 셈의 근원을 갖다가 얻게 만들어요. 한 해 농사를 갖다가 지었는데 경제활동 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려요.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축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절대 그 원수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어버립니다. 이 축복을 간간히 조금씩 야곱도 그렇고 회복을 갖다가 했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 버립니다. 애굽시대가 왔는데 그 애굽시대에 흑암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완벽하게 꺾어버린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게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의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비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들으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표가 뭐냐? 지금 우리 다락방과 새언약교회에 주어진 시간표가 뭐냐? 5천 종족에게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5천 종족.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 쉽지만은 이번 주 주일에 광고 시간에 얘기를 갖다 들었지 않습니까? 네팔 아이 둘이가 산행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락방 장소 제공했더니 여기에서 건대 NCC점에서 여기서 복음 받고 다락방 말씀 듣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완전히 도력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들은 흑암과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듣지를 못합니다. 흑암과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으로 있지 않습니까? 2,000군데 말씀 운동을 갖다가 펼칠 것을 그걸 갖다가 딱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분과 제 주변으로 모든 복음 받을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2,000명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시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올 한 해 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못 오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지금 시간표가 뭐냐? 2,000명 명단 딱 적어놓고 뭘 하느냐? 복음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도록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도록 복음을 갖다가 전혀 못 듣거든요. 영적 문제 때문에 흑암이 짓눌러가지고 못 듣거든요.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영적 문제가 결박되도록 이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도록 그럼 우리가 빛을 갖다가 비추면 되는데 이 빛이 비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가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의 빛을 갖다가 쫙 비춥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어둠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두 번째 시간표가 그렇게 될 때에 2,000군데에서 말씀 들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말씀 들을 사람. 다민족과 TCK, 병든 자들 중에서, 렘넌트들 중에서 말씀 들을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말씀 들을 TCK, 다민족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말씀 듣겠다, 꾸준히 듣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서 2,000 다락방 문을 갖다가 하나씩 여는 겁니다. 세 가지 뜰. 렘넌트 데리고 열고 치유될 사람들 데리고 열고 병든 자 있지 않습니까? 다민족 TCK 데리고서 열고 이렇게 언약 붙잡고 이걸 갖다가 언약으로 알고 딱 붙잡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정말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 빛을 갖다가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2,000 다락방을 통하여 세 가지 뜰 응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